잠언 19장에서도 계속 미련한 자에 대한 언급이 나오고 있는데요. 먼저 우리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19장 3절이에요. 시작.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아멘. 자, 잠언 19장에서 지금 또 계속 대조하는 거야. 미련한 자와 지혜로운 자를 대조합니다. 먼저 미련한 자는 뭐 한다고 했냐면 원망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자 계속 말씀드리면 잠언은 한 절 한 절 가지고도 설교를 할 수 있는데 그 한 절 한 절을 다 분해하면 다 맞출 수 없기 때문에 핵심적인 틀 위주로만 이렇게 나눌 거예요. 원망이 3절에 나오죠. 또 미련한 자의 모습이 또 어디에 나오냐? 5절에 보면 거짓 증언 또는 거짓말 대해서 언급하고, 그 다음에 또 쭉 내려가 볼까요? 15절 또 뭐가 있어요? 맞습니다. 15절 게으름. 잠언에서 은근히 게으름을 많이 얘기하죠. 원망, 거짓말, 게으름. 그리고 또 19절에 가서 보면 노하는 것, 노하다 표현 이해되시죠? 노하다, 분노 또는 화를 참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24절부터 29절까지 안에 보면 또 게으름에 대한 이야기 나오는데, 특별히 26절을 보면 26절 이것은 뭐냐면 부모를 향해서, 주님의 말씀 부모를 공경하라 했는데 그렇죠, 여기서는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데 부모를 공격하고 있었죠. 부모 공격 26절. 그렇죠. 이것이 미련한 자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참 요즘에도 보면 이게 매스컴을 통해서 보도되는 뉴스들 가운데 이런 이슈들이 이렇게 보도되는 걸 통해 사실 그런 뉴스들은 좀 보지 않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자꾸 그런 게 보도되고 이제 언론은 자극적인 거를 더 보도해가지고 조회수나 이제 그걸 올려야겠지만, 그런 것들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하지 말아야 될 모방이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부정적인 모델링과 모방이 막 일어나는 모습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이 이제 미련한 자의 삶의 모습인데, 그럼 또 반대로 지혜로운 자의 삶의 모습들을 정리를 해보면 이제 6절에서 어떤 모습이 있느냐? 너그러움이 있고, 그 다음에 11절 허물을 용서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쭉 내려가 볼까요? 또 이제 자 16절에 보면 계명을 지키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그 다음에 17절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 긍휼. 자, 그 다음에 또 쭉 내려가 보면 21절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살아,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 그리고 23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이게 잠언의 주제라고 했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사실 지혜가 주제가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핵심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지혜를 열어주시기 때문에, 잠언의 핵심 주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 여호와를 경외하는 예배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련한 자 3절에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련한 자는 자신의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 채 누구를 원망하는 거예요? 자신에게서 자아 성찰을 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원망한다? 그 원망이 하나님께로 향한다. 하나님을 원망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 자기 길을 굽게 하다라는 단어, 여기 굽게 하다는 단어는 이번로 살라프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살라프는 왜곡하다예요. 왜곡하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일종의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내 마음에 왜곡된 현상이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전달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이, 이런 표현 들어보셨어요? 왜곡해서 해석한다, 왜곡해서 이해한다, 이러한 의미가 되어지겠습니다. 그래서 자기 길을 굽게 한다라는 것은 왜곡되어져 있는 그런 관점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축복해 주시고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이스라엘 백성 인도하셨는데 이스라엘 또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 뭐 했어요? 계속 불평하고 원망했다는 거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이게 제가 자주 쓰는 표현인데 불평하면 불뱀에 물린다. 민수기 21장에 봤더니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고 원망했더니 하나님이 뭘 보내요? 불뱀이 물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불뱀에 물리면 죽습니다. 불뱀에 물리면 아파요, 여러분. 불뱀에 물리면 죽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향한 원망을 했을 때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시는데, 그래서 불평하면 불뱀에 물리고 감사하면 하늘의 문이 열린다. 나 또 우리 선포합시다. 불평하면 불뱀에 물리고 감사하면 하늘의 문이 열린다. 아멘. 이게 민수기 21장과 시편 100편을 섞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계속 개발해야 될 건 뭐냐면 잠언을 통해 배워야 될 것은 부정적인 생각의 패턴에서 긍정적인 생각의 패턴으로 바뀌어야 돼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패턴에서 감사하는 생각의 패턴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 생각의 훈련, 이렇게 마음의 훈련을 말씀 안에서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축복해요. 감사하면 하늘의 문이 열립니다. 네, 지극히 작은 것에 감사할수록 하늘의 문을 여시고 또 작은 것에 감사할수록 하나님은 더욱 큰 것을 맡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축복해요. 항상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고 지극히 작은 것에 감사할 때 하나님은 더 많은 것들을 맡기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전체적으로 불평함을 통해서 광야에서 멸망한 세대들이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힘든 상황 속에서 원망을 선택하지 않고 억울함을 극복한 예배자가 있으니 바로 요셉이에요. 요셉의 삶을 우리가 들여다보면 짧게만 언급을 하자면 잠언에서 제가 잠언 나누면서 요셉 얘기를 종종 하는데 형들이 요셉을 팔았잖아요. 얼마나 큰 배신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 이후에 더 나아가서 보면 형들에게도 팔렸죠. 그 다음에 보디발의 집에서도 최선을 다했는데 거기서도 오해를 받았어. 얼마나 억울해. 자기는 최선을 다해 보디발의 집을 섬겼는데 그 보디발의 아내가 나타나가지고 이름도 성경에 안 나오는 보디발에 나와가지고 어머 요셉 해가지고 요셉 난 당신의 I love you 요셉 날마다 요셉을 유혹해가지고 꼬드겼어. 요셉은 순결을 지킨 거야. 요셉이 넘어진 것도 아니야. 요셉이 그 유혹에 넘어간 것도 아니야.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자신을 지켰는데 오히려 더 큰 오해를 받아가지고 보디발의 아내로 인해서 감옥에 갇히잖아요. 얼마나 억울해요. 그러니까 충분히 요셉이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요셉의 인생은 나락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표현이 성경에 전혀 없어요. 오히려 뭐라고 성경이 기록합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더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더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 것을 보디발도 보았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죽이지 않은 거죠. 요셉이 신실한 걸 알았기 때문에 죽이지 않고 그냥 정치범 수용소에 넣은 건데 그 감옥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요셉이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 감옥에서 요셉을 더 준비시키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고 마침내 요셉을 통해 애굽 땅뿐만 아니라 열방이 구원함을 받게 되고 이스라엘 땅에도 기근이 있어서 야곱의 다른 아들들이 애굽 땅에 곡식을 가지러 와서 누구에게 절해요? 누구에게 절했습니까? 요셉에게 절하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의 예언적 성취예요. 왜? 요셉이 꿈을 꿨죠. 해와 달과 11별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거. 그게 요셉의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여러분? 중요한 거죠. 그때 요셉의 나이가 17살이에요. 그 17살 때 꾸었던 꿈, 그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은 성경 뭐라고 기록하냐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은 30세. 그리고 7년의 풍년이 지났어. 그 기근이 시작됐으니까 적어도 37에서 42 사이. 이때 17살 때 꿨던 꿈이 성취된 거야. 몇 년 걸렸어요? 20년 걸린 거예요. 그럼 빨리 성취된 거예요? 아니면 오래 걸린 거예요, 여러분? 생각하기에 따라 다를 것 같은데. 자, 20년이면 빨리 성취된 겁니까? 아니면 오래 걸린 겁니까?
그래서 이거는 정답을 내리기 어려워요. 그렇죠. 관점에 따라 다를 거예요. 전체적인 나이에 따라서 보자면 아직 나이가 40도 안 됐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주셨던 꿈이 이미 성취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요셉이 몇 세까지 사냐면 110세까지 살아요. 그러니까 이후에도 놀라운 사명들을 감당했는데 20년.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어떤 한 사람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신 데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확실히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요셉의 경우는 한 20년. 다윗도 꿈을 꿨죠. 다윗도 하나님이 만나 주셨어요. 다윗도 하나님의 비전을 품은 나이가 대략 15에서 17 정도로 이제 학자들 13살에서부터 17살로 보는데 정확히는 모르지만 다윗도 왕이 언제 됐죠? 다윗이 왕이 오른 게 또 똑같아요. 30살에 또 왕이 올라요. 헤브론의 왕. 그다음에 이제 7년 반 또 저 보세요. 흥미롭지 않습니까? 헤브론 남쪽 유다의 왕이 된 게 30살이에요. 그다음에 통일왕국. 이제 남유다만 아니라 통일왕국과 다 포함된 거는 이제 7년 더 이후야. 그러니까 또 똑같이 또 이 무렵부터 또 되는 거야. 그러니까 흥미롭죠. 이게 뭔가 패턴이 있다는 거예요. 맞죠? 똑같이 다윗도 대략 20년 정도. 왜냐하면 30살에 왕이 되긴 했지만 그래서 이런 어떤 패턴들이 있어요. 그러면 다니엘은 언제 끌려갔어요? 보로로. 다니엘도 이 13살에서 17 사이예요. 그때 이스라엘에서 바벨론으로 끌려간 거야. 뭐 타고 갔죠? 비행기 타고 간 게 아니에요, 여러분. 비행기 타고 간 게 아니에요. 고대잖아요, 고대. 그러면 자전거 타고 갔을까요? 자전거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가요?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에서부터 바벨론까지는요 1000km가 넘어요. 1000km. 우리는 별로 실감이 안 나지만 1000km 이상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10대 때 끌려가가지고 거기서도 뭐 해요? 하루에 3번씩 나라를 위해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루에 3번씩 나라를 위해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10대 때 끌려갔잖아요. 나라가 해방되는 데까지는 5, 60년이 더 걸렸어요. 그러면 그때까지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10년 정도 기도하고 포기한 게 아니고 2, 30년 기도하고 포기한 게 아니고 적어도 50년 이상을 하루 3번씩 나라 민족을 위해 무릎 꿇고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은 이스라엘 회복시키셨죠. 근데 바로 다 이 10대 무렵에 이런 놀라운 부르심 받았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 사역이 그래서 중요해요. 우리가 이제 찬양들이 너무 생소하셨을 건데 이렇게 찬양들을 계속 문화를 가져간 이유가 있어요.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애들아 나이트클럽 가봤자 재미없어. 거기 가봤자 너희들 마약에 노출돼. 요즘엔 중학교까지도 마약에 다 내려와가지고 제가 대학교 교수님들하고 얘기를 나누는데 교수님들이 큰일 났다고 진짜로 그렇게 얘기하세요. 교수님들이 강의하시는 교수님들, 인재대 교수님도 말씀하시고 큰일 났다고. 마약이 너무 많이 불어. 그러니까 자기가 먹고 싶어서 마약을 하는 게 아니고 자기도 모르게 마약을 접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원해서만이 아니라 자기도 모르게 거기에 막 그 술에 타고 막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니까. 그래서 저는 아이들에게 클럽과 비교할 수 없는 이런 표현 써서 죄송해요. 예배가 더 재밌어.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임재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이 이 예배를 통해 누릴 수 있다라는 거. 그거를 저희가 계속 도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 교회 가운데로 이러한 다음 세대 예배 부흥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시즌 한 열어주시면 이제 예배 캠프 열고 저도 이제 공부 마치고 그럼 캠프 열고 계속 우리 김해에서 왜 우리가 항상 서울로만 가는 거예요. 김해에서 항상 열고 우리 지방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전심전력으로 그렇게 하다 보면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예심이나 봄이나 이런 세대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놀라운 이런 예배 세대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이 행하실 줄 믿습니다. 10대 구별돼. 어쨌든 훈련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다. 요셉은 형들에게 버림받고 자신은 최선을 다해 살았음에도 억울하고 오해를 받았지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요셉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나중에 요셉이 자신의 형들 저라고 베냐민 저라고 막 하고 나중에는 요셉 자신이 막 그 감정이 북받쳐 올라가지고 자신이 막 먼저 울어버렸잖아요. 형들 자신의 정체를 밝히니까
형들이 두려워. 큰일 났다. 우리 이제 요셉에게 죽었다. 우리가 요셉을 팔았는데 요셉 우리를 가만 놔두겠냐.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었어도 우리도 여봐라, 당장 저놈들을 감옥에 쳐넣어라. 나를 팔았던 놈들이다. 우리의 인간적인 본성으로 그러지 않았을까.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죠. 어떻게 합니까? 두 번 언급해. 45장 창세기 45장 50장에서 뭐라고 언급합니까?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히려 형들을 위로하면서, 오히려 요셉이 형을 위로해. 할렐루야. 요셉이 억울한데 요셉이 형들을 위로해요. 먼저 된 자가 먼저 용서하는 거예요. 먼저 영적으로 먼저 선 자가 용서하고 먼저 된 자가 십자가를 먼저 보여줘야 돼요. 요셉이 먼저 위로하고 그러면서 표현하죠. 형님들이 나를 판 건 맞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나를 형님들보다 먼저 애굽 땅에 보내신 겁니다 라고 표현해. 제가 예전에 이 단어를 쓴 적이 있는데, 그래서 고난을 재해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지혜 있는 자는 저와 여러분 삶에 주어진 고난을 재해석합니다. 고난 가운데서 원망할 대상을 찾는 게 아니라, 내 환경, 내 상황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일어난 그 고난, 원해서 받는 사람 없잖아요. 내게 일어난 그 고난과 아픔을 예배 안에서 재해석하는 거예요. 내게 일어난 아픔과 고난을 건강하게 재해석하실 수 있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요셉의 삶이에요. 그래서 미련한 자를 원망하지만 지혜로운 자는 뭐 한다? 지혜로운 자는 용서한다. 그렇죠? 지혜로운 자는 용서해요. 그래서 여러분, 바다와 같이 넓은 마음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다는요 비에 젖지 않아요. 바다는 비에 젖지 않아요. 아픔의 일들과 고난의 일들은 계속 인생 살아가며 마주하는데요, 바다가 되면 비를 그냥 붓는 거예요. 바다가 되면 비를 그냥 붓는 거예요. 바다가 되어주시길 축복해요. 바다, 넓은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사야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도전하신 건 뭐냐면, 너의 장막터를 넓혀라. 자, 옆에 분들에게 인사합시다. 마음의 장막터를 넓히시기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마음이 넓어져야 돼요. 우리 마음이 더 넓어져요. 그래서 바다가 되면 비 내리면 비만, 왜 비가 내려, 이게 아니라 비 오면 비를 그냥 품으면 돼. 비를 품는 거예요. 제 상징으로 지금 표현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용서인데, 이 바다와 같은 마음이 되면 어떠한 선행을 베푸느냐. 자, 이제 이 부분을 좀 더 정리를 하길 원하는데요. 7절을 먼저 볼게요. 7절 보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는 그의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거든 하물며 친구야 그를 멀리하지 아니하겠느냐. 따라가며 말하려 할지라도 그들이 없어졌으리라. 사실 가난이라는 것은 참 아픈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이제 공용 화장실 쓰고 살고, 제가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그 공용 화장실, 그런 집들이 있어요. 이렇게 집안에 화장실이 없고 이렇게 같이 공용으로, 가난하면 그 단칸방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하는데, 그렇게는 사는 시절들도 있고 했는데요. 지금 돌이켜 보면은 제가 그러한 시절을 통과했기 때문에 가난이 뭔지를 알 수 있어요. 배고픔이 뭔지를 저는 알아요. 그래서 이 배고플 때 이 나눔이, 그 조그만 나눔이 얼마나 귀한 사랑인 것을 알게 된 거죠. 그 때로는 고난이 유익이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이로 말미암아 네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됨이니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서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 자리에 많은 어머니들이 계시는데, 어머니의 기도가 세워져 있으면 하나님 반드시 자녀들 일으키신 줄 믿습니다. 우리 어머니들 축복해. 저는 어머니의 기도, 제 어머니 저의 믿음의 히어로스, 영웅이세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때가 이르면 거두게 되는 줄 믿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반드시 눈물의 기도 하나님 다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자, 지금 이 가난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이것을 사실은 세상에서는요, 가난한 자는 주님 말씀 그대로 친구가 끊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형제들에게도
이렇게 뭐라고 해요? 소외를 당한다, 이제 이런 의미겠죠. 형제들이나 또 친구들에게도 소외를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는, 또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가난한 자를 섬기며 돌봐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거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6절을 읽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연결이 돼. 6절 시작.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아멘. 너그러운 사람 되시길 축복해요. 예, 그래서 너그러운 마음, 아까 바다가 된다 했잖아요. 너그러운 마음으로 여러분 관대히 대하고 할 수만 있으면 더 밝게 웃어주시고 너그러움을 표출하기 시작하면 그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다. 제가 얼마 전에 나눴던 것 같긴 한데, 최근에 어떤 한 전화 오신 분이 저한테 전화 와가지고 이런 저런 얘기하고 하는데, 통화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뭐라고 하냐, 목사님은 저한테 화 안 내실 거죠? 그러는 거예요. 저를 알고 하는 게 아니라 통화 초반에, 그러니까 그동안에 전화하는 데마다 많이 혼났나 봐요, 이 형제가. 처음부터 그렇게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야, 좀 우리가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더 너그럽고 친절하고 관대함을 좀 보여줄 수 있으면 좋겠다. 어떤 일들 속에서 버럭 우리가 화부터 내기보다 좀 기다려주고, 사랑은 오래 참고로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사랑의 실제라고 저는 믿어요. 기다려주고, 분노, 한번 화날 수 있는 상황에서 한번 멈추시고 너그럽고 관대한 예배자들 되시기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이 너그러움이 어디로 연결되느냐, 이제 17절 이 너그러운 사람의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다 했는데, 17절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아멘. 제가 정말 사랑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긴다 해서 여기서 이 긍휼히 여기는 것을 그냥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까 실제 그 가난한 자에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너그러운 마음을 표출하고 구체적인 섬김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 가난한 자를 섬겼는데, 그 가난한 자를 섬긴 것은 누구에게 빌려준 거다? 야, 여러분, 하나님께 빌려드릴 찬스예요. 하나님이 뭐가 부족한 게 있으시게, 여러분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잖아요. 근데 그분에게 빌려드릴 수 있는 것이 있으니 그게 바로 구제예요. 특별히 가난한 자를 섬기는 것, 가난한 자를, 연약한 자를 섬기는 것은 하나님께 꾸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의 은행이야, 내가 봤을 때는. 이 세상 그 어떤 은행보다 가장 값진, 가장 확실한 은행이 망할 일이 없고 가장 확실하고 완벽하게 보상해 주실 곳이 있으니 바로 하늘의 은행인데, 가난한 자와 헐벗은 자를 보살피는 것, 그러한 선행은 곧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조금 시간이 갔지만 그래서 이 부분 하나 좀 찾아보면 좋겠는데, 본문을 접어놓으시고 우리 야고보서 1장을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야고보서 1장 27절. 이 야고보서 1장 27절에 여기에 뜨레스케이아, 이 뜨레스케이아는 사실 릴리전, 종교를 의미하는데, 이 종교라는 단어가 이 본문에서는 경건으로 번역이 됐어요. 진정한 종교가 무엇인가, 종교생활, 신앙생활이란 무엇인가가 야고보서 1장 27절에 정리되어 있어요. 27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여기 쓰인 경건하는 뜨레스케이아가 사실 종교라는 단어예요. 종교가 무엇인가, 신앙생활 무엇인가, 우리는 이 두 번째 것만 알아요. 주로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것, 이것만을 신앙생활을 보는데 사실 이것은 두 번째라는 거예요.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는 두 번째고, 그 전에 먼저 언급된 게 있어요. 그 전에 먼저 언급된 게 뭐예요?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경건이에요. 제가 이거를 얼마 전에 설교하면 주일이었던 것 같네요. 한번 나눈 적이 있는데, 그래서 거룩이라는 것이 내가 혼자 얼마나 많이 금식하고 기회념만 가지고는 거룩에 도달하는 한계점이 있다. 나 혼자만 이 종교 생활 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그 다음 단계로 가려면 결국 영혼을 사랑하고 섬기는 실제적인 고아와 과부를 돌보면서 공동체성 안에서 나도 깨지면서 그러면서 거룩의 궁극으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 혼자만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연약함을 받아주면서 서로 아프기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서로를 받아주면서 그러면서 우리 신앙이 성숙해 가고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 이것이 종교의 굉장히 핵심적인 가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더 많이 가난한 자, 연약한 자를 돌보고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다시 잠언 말씀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잠언의 이야기 쭉 이제 너그러움, 용서, 또 긍휼에 대한 부분까지 봤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봐야 될 부분이 21절과 23절, 21절, 23절을 읽고 이제 우리 좀 기도할 준비를 할게요. 21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자, 지금 이 사람의 마음에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사실 이 표현이 우리가 잠언 16장에서도 16장 강해를 하면서 함께 나눴던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16장을 한번 또 같이 읽어볼게요. 16장 9절을 봅니다. 자, 비슷한 표현이에요. 16장 9절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자, 이 16장과 19장의 표현이 되게 비슷해 보이는데 16장 9절에서는 좀 더 개인적인 그런 표현으로 적용을 할 수가 있다면 이 19장에 나오는 표현은 개인만이 아니라 좀 더 도시와 국가적인 차원으로 더 적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저와 여러분 안에도 많은 계획이 있지만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게 된다라는 이 말씀, 저도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 이것은 저와 여러분의 자유의지라는 것이 너무 소중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선택하도록 인도하시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뢰해야 될 것은 뭐냐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우리를 택하셔서 이 우리의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주권이 대립될 때에는 하나님의 주권이 세다는 거예요. 이거를 인정하는 만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을 누려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개입을 인정하시기 축복해요. 저와 여러분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때로 실수를 해도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부르심 자리에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뭐가 합력해 선을 이룹니까? 모든 것이, 여기 헬라어로 판타, 이 판타는 뭐냐? 만물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만물, 이 판타에는 잘한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과거에 행했던 실수, 그 모든 연약함, 그 잘못, 그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세요.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우리에게는 수많은 연약함과 실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대한민국을 향한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게 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여호와의 뜻이라는 게 그냥 하나님의 주권이 당연히 세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안에서 안전을 누리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선다 했을 때 이 여호와의 뜻 안에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하나님의 언약 안에 정해놓으신 패턴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언약 안에 정해놓으신 패턴이 어디에 나오냐? 사사기에 나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하세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자.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러서 구원을 받기 원하세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사사기에 나오는 언약의 패턴이에요. 옛사람의 패턴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첫 번째, 하나님 평강을 주셨는데 그 평강을 잃어버리고 사람들이 뭐를 지어요? 죄를 지어. 사사기에서는 악으로도 이 죄를 짓는데 그 죄를 방치해. 그러니까
죄를 방치하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사사기를 이제 보세요. 이게 사사기 나오는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시느냐? 때로는 블레셋을 동원하시고, 때로는 아수군들을 동원하시고, 메소포타미아를 동원하시고, 계속 이방의 왕들에게 성경이 사사기 뭐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까지 표현해. 팔았다. 정확하게 하나님의 백성을 이방 백성에게 어떻게 하셨다고요? 팔았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파심해, 이렇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팔았대. 그래서 이게 뭐예요? 그러면 심판인 거죠. 심판을 받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패배, 전쟁에서 하나님이 넘겨버리시니까 패배가 일어나. 패배하니까 이제 그럼 하나님의 백성이 뭘 당해요? 고통, 고난을, 고통을 겪는 거예요. 어떤 때는 10년, 어떤 때는 20년, 어떤 때는 40년.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사실은 이미 과거에 엄청난 속박을 겪었거든요. 애굽에서 몇 년이었어요? 430년이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예 인생이 끊어지지 않아서 사사기 시대에 또 이 패턴이 계속 반복된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을 겪어. 고통을 겪으면서 뭐 해요? 이제 부르짖고 막 회개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또 회개하니까, 하나님 너무 착하셔. 하나님은 너무나 선하셔. 회개하니까 이제 또 뭐 해요? 구원하시는 거예요. 사사들을 통해서 사람을 일으키셔서 구원하세요. 그런데 또 여기서 그러면 구원해 주셨으면 그 다음에 이 사이클, 이걸 옛사람의 사이클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우리 인생이 이 사이클 안에 거하면 안 됩니다. 이건 광야예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부르심의 땅으로 들어가시길 축복합니다. 옛사람의 썩어져가는 습관을 벗어버리시길 축복합니다. 은혜를 받았는데, 구원함을 받았는데 다시 또 평강을 누리면서 죄악 가운데로 들어가고, 그 죄를 여기서 죄를 짓더라도 바로 회개하면 괜찮아. 근데 이걸 이제 방치하면 어떻게 돼요? 이제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러면서 민족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예요. 이게 사실 전 세계에 일어나는 패턴이에요. 유럽과 미국에서 일어나는 패턴이고, 대한민국도 지금 어마어마한 이 영적 전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것은 제가 믿기로는 물리적인 전투적인 방법, 물리적인 전투가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언약을 붙잡고 나가, 언약의 패턴으로 들어가야 돼. 지금은 회개해야 될 시기, 교회들이, 저와 여러분이 회개해야 될 시기, 민족의 죄악이 나의 죄악이다 여기면서 동행시하며 회개해야 될 시기라고 저는 믿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이 땅을 구원해 주실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깨어나시길 축복합니다. 이 옛사람의 패턴이 이제 계속 반복돼. 여기 이 구원함을 받아서 옛사람 패턴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나라의 부르심을 쫓아 영혼들을 구령하고 증인된 삶을 살도록 저와 여러분 하나님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 패턴이 계속 반복되는데, 반복된 패턴 속에서 여호와의 뜻이라는 것은 우리가 죄 가운데 들어가면 일로 가는 거예요.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선다는 것은 실패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망하지 않아. 여러분 하나님이 한 번 하고자 하시면 한 나라를 무너뜨리시는 거 우리는 성경 통해 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 자기들은 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 어떻게 됐어요? 여러 번 망했어요. 여러 번 망해버렸어. 남유다 북이스라엘 또 합쳐졌는데 AD 70년에 다시 폭삭 망해버렸어. 근데 다행히 하나님 끝이 아니라 다시 1948년에 다시 하나님 회복시키셨는데, 그 시간을 보세요. 70년에 망했는데 1948년이니까 어마어마한 시간 또 고통을 겪었던 거예요. 그 지금 우리가 이제 기도해야 될 것은 뭐냐면, 창세기 19장에 보면 이제 기도할 건데요. 창세기 19장에 보면 아브라함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미리 말씀, 아브라함아, 하나님 아브라함은 친하시니까 여호와께서는 자기 종 선지자들에게 그의 비밀을 보이신다 하셨고, 그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세요. 굳이 말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말하지 않고 그냥 소돔을 심판하셔도 되는데 아브라함이 먼저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아, 이 소돔 땅의 죄악이 너무나 커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죄가 쌓이면 어떻게 된다고요? 죄가 계속하면 심판이. 아브라함 어쩔 수 없이 내가 소돔 땅을 심판해야 될 것 같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그 땅에 누가 살고 있어요? 그 땅에 누가 살고 있죠? 소돔 땅에 자기 조카가 살고 있잖아요. 조카 롯이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 그 아브라함이 생각을 해보니까 그 자기 조카는 의인이거든.
자기 조카는 믿음 안에 서 있는 걸 아브라함이 알거든. 그래서 하나님, 그 땅에 그래도 의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 그래도 그 땅에 의인이 50명은 있을 건데 그 의인들과 함께, 아니 악인만 심판하시면 되지 그 의인들도 함께 죽이실 거예요? 하나님, 그 땅에 의인 50명이라도 있으면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하시죠? 아브라함아, 내가 그 땅에 의인 50명만 있어도 내가 그 땅 심판하지 않겠다. 아브라함에서 충격을 차차 받았다가 조심스럽게 하나님께 이제 딜을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러한 교제, 하나님과의 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그러면 45명은 어떻습니까? 45명 하나님 어때요? 조심스럽게. 아브라함아, 45명의 의인만 있어도 내가 심판하지 않겠다. 하나님, 정말 민망하고 죄송해요. 하나님, 40명만 있으면 어떻게 안 될까요? 아브라함아, 40명만 있어도 내가 심판하지 않겠다. 하나님 정말 송구한데요. 하나님 정말 송구해요. 하나님, 30명만 있으면요. 아브라함아, 30명만 있어도 내가 심판하지 않겠다. 하나님 정말 제가 너무 죄송하고 민망한데요. 하나님, 20명만 있으면 아브라함아, 20명의 의인만 있어도 내가 그 도시 멸망하지 않을 거다. 그 아브라함이 여기에서 결정적 이슈가 나와요. 마지막으로 뭐래? 하나님, 제가 정말 딱 2번까지만 묻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제가 보니까 아브라함은 그 땅에 진짜 의인 10명이 있을 줄 알았어요. 그래, 거기까지는 진짜 제가 마지막으로 묻겠다고 아브라함이 했던 이유를 봤더니, 아브라함이 마지막으로 10명만 얘기했던 이유를 봤더니, 자, 제가 손이 막 떨려지. 왜 10명까지만 물었을까 하는데, 사실 이게 신학적으로 10명이 통치의 수이기도 하고 공동체 최소 단위이기도 한데, 왜 아브라함이 진짜 마지막으로 10명까지만 드렸을까? 제가 막 손이 떨리는데, 롯이 있고요, 롯의 아내가 있죠. 그 다음에 롯과 롯의 아내, 그 다음에 롯의 딸들이 있고, 그 다음에 사위가 있어. 그럼 몇 명이에요? 딸하고 사위까지 몇 명? 딸하고 사위면 몇 명이에요? 4명. 그리고 각 사위들의 부모님까지를 생각한 거야. 그럼 몇 명이에요? 각 사위의 부모님들까지 하면 아브라함이, 그래도 왜냐면 롯은 그래도 예배자라는 걸, 아브라함이 롯은 예배자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래도 10명, 롯의 가족이 있으니까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10명까지 물어본 것이 아닐까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딱 10명 이렇게 해서 생건 아니지만 묵상해 봤을 때 가능성이 있다는 거. 어쨌든 10명까지만 물었어. 아브라함이 이곳에선 될 줄 알아. 그래, 마지막이라고 했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아, 그 도시 안에 의인 10명만 있어도 내가 그 도시를 무너뜨리지 않게. 근데 그 얘기는 그 한 도시 안에, 소돔이라는 도시 안에 의인이 몇 명도 없는 거예요? 10명도 없는 거예요. 그것이 소돔이 무너진 이유예요. 여기서 우리는 신학적으로 잘 정리해야 될 영역이 있어요. 이 부분을 오늘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한 도시를 다루실 때 그 도시 안에 얼마나 죄인의 수가 많은지를 보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 도시 안에 죄인의 수가 얼마나 많은지를 보시는 게 아니고 그 도시 안에 의인이 있어야 돼요. 그 도시 안에 의인 10명이 있으면 그 도시는 무너지지 않는다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은 동의 안 하실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했던 이 교제와 아브라함이 10명까지 얘기했던 이 부분을 통해 한 도시 안에 의인 10명이 있으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안에 있는 10명이 있으면 그 도시는 살 수 있다고 저는 믿어요. 하나님은 한 도시 안에 죄악의 크기, 죄인의 수가 얼마나 되느냐에 관심이 아니라 그 도시 안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자기를 찾는 자를 찾기 원하시지 얼마나 죄인의 수가 많은지에 아버지 마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의인들이 있으면 그 의인을 통해 그 도시를 살리기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도시의 파수꾼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적어도 김해와 부산 영남 땅은 우리에게 하나님 맡겨주신 거예요. 이 자리에 정말 많은 사람이 모이는 거예요. 소돔 땅에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무너진 거예요, 소돔 도시는. 그러나 이 김해는 왜 무너지지 않을까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제가 이 도시를 지키겠습니다. 그게 포인트예요. 그게 포인트. 다른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바로 그 의인의 반열에 서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거기. 그러면 왜 이 대한민국이,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이 망하지 않는다고 믿어요. 왜냐하면 큰 교회들이 많아서가 아니고 사람의 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이름도 빛도 없이 정말 하나님 마음이 아파. 세상에서 유명하냐 아니냐 이건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 오히려 하나님은 32,000명의 군대 너무 많다. 가 두려워하냐 다 가. 군중 사람 많아봤자 그거 필요 없어. 300명이면 돼. 사람 많은 거 그거 네 욕심 아니냐? 그거 네가 원하는 거 아니냐? 하나님은 그걸 찾는 게 아니에요. 300명이면 된다. 일당백이면 된다. 저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구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무의미한 10,000명의 회중보다 하나님의 임재의 굶주린 10명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임재의 굶주린 10명이 저에게는 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목숨을 건 10명, 하나님께 전부를 건, 하나님께 전부를 걸고 그분이 전부가 되시는 10명, 하나님의 임재에 굶주린 10명이 서비스로만 왔다 가는 회중보다 하나님의 역사에서는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이 대한민국 안에는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중보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 의인들이 없었더라면 대한민국도 진작에 망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속 우리 민족에게 마치 이 나팔을 불듯이 사인을 주세요. 계속 깨어나라고 막 흔들려요. 다 흔들려. 교회들도 다 흔들리고 막 무너지고 다 흔들려. 그러나 그 흔들림을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들 안에 하나님의 거룩함 회복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의인 10명, 저와 여러분이 바로 도시를 파수하는 의인의 세대인 줄 믿습니다. 이건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는 의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기억하세요. 한 도시의 흥망성쇠, 한 나라의 흥망성쇠는 그 나라 안에 얼마나 죄인의 수가 많냐가 아니라 의인의 수에 달려있는 거예요. 관점을 바꿔야 돼. 세상이 악해졌거나 죄악이 판을 치거나 그게 아니라 내가 의인된 삶의 자리에 거는 게 중요한 거야.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교제할 때 말했던 10명을, 그래도 10명은 있겠지라 얘기했던 것은 롯과 롯의 아내와 딸들과 사이와 그 다음에 그 사이의 부모님들까지, 그러니까 의인 10명은 있을 줄 알았던 거예요. 의인 10명이 없으면 도시는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그래서 이미 충분한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유명하냐는 중요찮아요. 사람에게 알려지는 중요찮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파수꾼 예배자들 되어지시길 축복해요. 여러분이 아브라함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보니까 가정이 무너졌던 거예요. 그래서 롯이 심판받았을 때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에게 술을 먹여서 아버지와 동참해서 그럼에도 하나님이 그것을 긍휼히 여기셨지만 올바른 이미 그것을 롯의 가정 안에도 10명이 다 의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기준을 놓치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 가정을 세우고 가정을 지키고 가정을 일으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부르심인 것이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은 이 도시를 지키라고 부르셨는데 이 시간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향한 여호와의 뜻만이 온전히 서게 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 죄악된 삶의 자리에서 나와 회개의 자리에서 구원함을 받아 다시 이 땅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나라와 민족을 기도하는 데 있어서 내가 먼저 하나님 찾으시는 바로 그 한 사람의 의인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를 파수꾼 예배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굶주린 예배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풍조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자 되어 하나님이 경외하는 마음 안에서 이 나라를 파수하며 나아갈 때에 주여, 한 나라의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손에 있사오니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려 주옵소서. 그렇게 주여 한번 외치며 같이 동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예, 성령님, 하나님, 많은 수를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땅에 죄인의 수가 얼마나 많은지가 하나님의 관심이 아니라 그 땅에 하나님께 굶주린 예배자가 몇 명입니까? 그 땅에, 그 도시에 하나님께 전부를 내어드리는 하나님의 임재 삶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그동안 자꾸만 세상을 탓하고 하나님,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이 악해졌다고 세상을 탓하는 사이 어느새 나의 입술도 더러워지고 나의 기도의 방향도 세상의 풍조대로 기도하는 모습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우리를 새롭게 하사 놓쳤던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이 이 민족 가운데 영원한 승리를 주셨고 대한민국을 축복하사 6.25 전쟁 이후에 기도로 국회가 시작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전 세계 10대 강국으로 대한민국을 축복하셨는데 주께서 우리 한국교회에 승리를 주셨을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평강과 기쁨을 누리는 사이, 번영을 추구하는 사이, 번영을 추구하는 사이 어느새 하나님의 의를 저버린, 어느새 하나님의 의를 저버려 기쁨과 평화만을 쫓아 어느새 놓쳐버린 거룩함, 세상과의 타협, 교회들 안에 들어와 있는 세속화, 교회들 안에 진리의 타협이 우리를 심판의 자리에 거게 하였음을 아버지,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하기 전에 내가 먼저 파수하는 예배자, 하나님의 거룩하심 안에 거하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영의 눈이 뜨여져서 여호와의 주권을 인정하는 가운데에 죄악으로부터 돌이키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오 성령님, 다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임재에 굶주린, 하나님께 전부를 내어드린 의인이 10명이 있으면 그 도시를 결코 심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도시를 지킬 만한 충분히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여러분을 파수꾼으로 부르세요. 하나님, 단순한 종교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 그저 왔다 가는 종교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파수꾼으로 콜링해 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 우리를 파수꾼으로 콜링해 주셔서 감사해요. 예배자로, 중보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 우리는 이미 충분한 축복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미 대한민국에서 충분한 축복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작은 것부터 하나님, 한국교회가 진리에는 타협하면서 오히려 사랑하고 너그러우면은 신경 쓰지 못했던 것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 반대로 살아가게 하소서. 진리에는 타협함이 없게 하시고 한 영혼을 사랑하는 데는 목숨을 걸 수 있는, 그동안 우리가 진리에 타협하고 사랑하는 데는 실패했던 우리의
육체적인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고, 반대로 진리에 결코 타협함이 없으면서도 한 영혼을 향해서는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며 한 영혼을 향해서는 최선을 다해 사랑하고 기다리며 모든 것을 견디며 바라고 기다려주시고, 그러한 나의 삶, 우리의 삶, 한국교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대한 바벨탑을 쌓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강이 되어 하나님의 사랑으로 도시와 나라와 열방을 섬기는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감동들을 주세요. 기쁨으로 주님만을 따라갑시다. 여러분은 너무나 존귀한 예배자들이세요.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이 다스크의 사명을 감당하고 계시기에 이 나라, 이 도시를 하나님이 지탱하십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귀합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예배를 통해 주님이 역사하시고, 세상에서는 무명한 자 같으나 여러분은 하나님께는 유명한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서는 가난한 자 같으나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가진 부요한 자입니다.